기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먼저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은 다 우리가 맞춰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안에 비유의 말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비유의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쭉 12절까지 그 중에서도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 거룩한 것은 바로 진주다. 그 진주고 보화인데 진주 보화를 마치 개나 돼지에게 주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 개와 돼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진주, 보화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다시 CD를 구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의 말씀인 대접받으려면 대접하라 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시는 동안에 CD로 먼저 번에 우리가 설교했던 것을 들으시면 정말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또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있죠. 이것은 참된교회의 표이기도 하죠. 우리가 참된 길을 찾고 참된 말씀을 찾고 참된 우리가 방법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데,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무엇을 찾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죠. 또 말씀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삼위일체를 우리 안에 이루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 또한 CD 안에 잘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또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오늘 설교 안에서도 가볍게 다룹니다. 그런데 1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비유의 제목으로 잡았는데, 대접받으려면 대접하라. 이거는 소위 이 7장 12절의 말씀은 기독교에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비유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물론 일전에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제목으로 인해서 좀 더 깊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7장 12절 먼저 보세요. 12절 먼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렇기 때문에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은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을 받으려거든 대접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남을 대접하는 건 좀 어떻습니까? 좀 속보이는 짓 아닙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잘 대접하는 것, 그거 속보이는 짓 아닙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잘하려고 하는 것, 잘 보이려는 것, 점수 잘 따려는 것, 그거 속보이는 짓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잘하느냐? 더 기고만장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조금만 못해도 왜 못하느냐고 섭섭하다고 얘기하지요. 오늘날에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있어서 우리들이 사람들한테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들은 점점 자기가 잘난 것인 양 자기의 고개를 세우고 도리어 그 대접하려는 사람을 누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새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터무니없지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율법에 뭐가 되신다고요? 마침이시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 나와 있죠. 또 1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마치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바로 남을 대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라는 것. 여러분, 선지자는 다시 말하면 먼저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실상으로 오시기 이전에 허상으로 있었던 그 모든 예언들, 수천 년에 걸친 예언들, 심지어는 창세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그 예언들이 바로 여기 대접하는 데 있다라고 만약에 여러분 귀결한다면 이 12절의 문장을 우리가 몇 번이고 상고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쉽게 넘어가요. 설교하는 목사님들조차도 그저 남한테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 먼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겉만 풍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에 불과한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살펴보려면 그 앞에 문장을 잘 보시래. 그러므로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건 그 앞에 문장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앞에 문장을 제가 보니까 6절부터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원하는 것들을 아버지가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그러면 말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전혀 안 이어지잖아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위에 7장 1절을 한번 봤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가 먼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비판하라는 거하고 남을 대접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대접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또 6장을 또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5장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상수훈에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 앞으로 더 가야 돼요. 그래서 5장으로 가봤습니다. 그래서 5장으로 갔더니 5장 17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처음에 딱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산상수훈 딱 해서 8개 단계 말을 하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천국을 볼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핍박한 자에게 천국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바로 말씀은 너희들이 그 복음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장 7절 이후에 보면 다 뭐냐면 자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 완전케 하시려고. 바로 이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바로 바울이 인용했다고 볼 수 있죠. 바울이 바로 로마서 10장 4절에 또 13장 10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음서 마태복음보다는 로마서가 더 늦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인 마태가 쓴 것을 참고했다고 보는 것이고 마태가 느낀 것처럼 바울도 동일하게 느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 선지자가 완전하게
말하는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 것이 그 뒤에 설명을 쭉 하죠. 그렇죠? 바로 얘기하잖아요.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그 의보다 낫나요? 안 낫죠? 그들은요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얼마나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니까 심지어는 콩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한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떼어먹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십계명을 우리는 지키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간다라는 얘기일까요? 그것도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밑에 21절에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33절에 보면 맹세치 말라. 또 39절에 보면 악한 자하고 대적하지 말라. 또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6장에 가갖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보물을 갖다 땅에 두지 말고 어디다 하라? 하늘에다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6장에 가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래요. 6장 31절 보세요. 6장 3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러므로는 바로 앞에 거를 얘기해요. 자 6장 27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냐?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맨날 걱정하고 살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사는데 야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걱정한다고 해갖고서 키를 자라게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게 하겠느냐? 아니면 하면서 또 말씀을 하셔요. 28절에 보면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잘 자라지 않냐? 수고하고 길쌈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농사 질 때 열심히 잘 가꿔야지만 곡식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밑에 있는 백합화도 그냥 다 잘 자라지 않느냐? 그렇게 수고 안 해도. 또 하늘의 새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30절에 보면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삐게임이 있으니까 그 게임을 보러 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필요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 그러니까 너희는 뭐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나라와 의가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하고 의를 행하고 소위 말하는 도덕적이고 뭐라 그래요? 윤리적인 착한 삶을 살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도덕적이고 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생기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이지 내가 이렇게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지금 바로 6장 이전에 그러잖아요. 참된 구제, 기도, 금식, 재물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준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이래서 왜 너희들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근데 그 전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가가 그의 의보다 못하면 너희 천국 못 간다라고 그러고서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얘기한 것, 살인하고 간음하고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못해요. 너희들이 못하는 거를 쭉 열거하신 거예요.
열고 해. 열고 하고 너희들 이거 다 해야지만이 천국에 간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데 너희들도 그 말에 동조하냐? 이 얘기예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는 뭐예요? 의.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지금 산상수훈에서. 그리고 쭉 얘기하시면서 오직 구원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너희들이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 그러나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들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더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조건이 뭐야?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러면서 7장 1절에 가면 비판하지 말라. 이래서 그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키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하느냐? 들보, 대들보. 이게 키는 눈곱만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제자들 보고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의 들보는 빼지 아니하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무지 아무리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예쁜 일을 너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 왜 자신을 위하는 거라고요?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윤리적이고 내가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어떻게 나를 위한 일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누가복음 8장인가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예전에 우리가 비유할 때 봤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하고 죄인하고 기도하러 가죠. 성전에. 그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126쪽입니다. 9절에 보면 18장 9절. 또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누구? 바리새인. 저나 여러분. 예? 바리새인은 남이고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처럼 의와 행동을 하는 것보다 못해서도 천국에 못 가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를 하고 가로되 서서 아니 남들 다 앉아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왜 자기는 서서 기도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하고 불의를 하며 간음을 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또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이 지금 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하나님 보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달라.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내가 이게 11조도 하고, 이게 좋은 일도 하고, 저 세리와 같이 나는 토색하는 일도 없고,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뒤 한번 보세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이 사람이, 즉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이 사람이 너보다 의롭다 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을 견책하는 거죠. 도리어 죄인입니다.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인이며 그 세리를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먼저 집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집에 간다는 건 세상 집이 아니고 하나님 집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마태복음 7장으로 오시면,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 들보는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지금 자기 형제, 즉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아까 기도할 때 뭐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아니하고 내 형제에 있는 문 속에 있는 그 티를 보고 너희는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 자기 자랑한다, 자기의 의의를 세운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누가 의롭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바로 뭐라? 외식하는 자요. 이런 거야.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자. 외식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식은 바로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들보가 있는 자가 외식하는 자예요. 자기 자랑하는 자, 자기의 도, 자기의 의,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 기억나시죠? 선악과 사건. 우리 인간의 첫 사람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죠? 자, 보세요.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고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와가 지금 변역해요. 변역해서 바꿔서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서 마음속에 깔아내고서 얘기하니까 뱀이 뭐래? 결코 죽지 않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꼬드긴단 말이에요. 꼬드겨. 자, 그 꼬드기니까 여자가 그걸 먹게 돼요. 그러면서 자, 5절에 꼬드기고 한 마디 더 해요.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마귀가 끌어내려서 너도 하나님과 될 수 있어 라고 하와한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는 거를 자기가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교만이 나타나고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른 비유를 한번 얘기해 볼 거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죽어야 살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지가 나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겠다고. 그럼 주인이 있는데 종이 주인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그걸 포도원의 비유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종을 보냈더니 심지어는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나중에 아들 보냈더니 아들마다 내쳐서 죽이고 자기네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의 창세기나 지금 우리 신약의 누가복음에 저번에 얘기했던 그 비유나 마태복음의 비유나 다 똑같다니까요. 하나 다른 게 없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갖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인간을 세워갖고 모든 걸 다스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 혼자 살겠어. 개구리가 뭘 기억 못해요? 올챙이 있어 기억 못한 거야. 자식들이 크면 부모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치들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만물의 이치,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칼리 토양과 산성 토양이 있어. 거기에다 곡식을 심으면 어디에 잘 자라느냐, 그런 걸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온 만물의 이치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만물로 인해서 태초 이전부터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셨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창세기 성장에도 보면 여자가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 탐스러워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죠. 그래갖고 7절에 보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뭘 만들었어요? 치마. 근데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엮어갖고서 치마 입으라고 했어요? 아니면 지가 했어요? 지가 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떠나간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야. 내 안에 내 생각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며 예수님께서 창세서부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도 못 맺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것. 열매도 못 맺는 무화과를 무엇을 의미해서 하필이면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3장 7절에 얘기해요. 네? 무화과. 열매도 못 맺는 무화과는 예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참 몇천 년 후에 4,000년 이후에 한 4,000년이 뭡니까? 창세기가 뭐 그냥 성경 자체를 뭐 6,000년이라 하지만은 수십만 년 인간들이 얘기할 때 60억 년 됐다는데 그럼 60억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는 왜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한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열매가 없는 것. 바로 내 생각에 별 일 없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에게는 씨 가진 채소를 줬죠. 씨 가진 풀과 씨 가진 나무를 줬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이나 새나 이런 것들은 뭘 줬어요? 그냥 푸른 풀을 줬잖아요. 풀. 씨가 없는 것. 씨가 없는 것과 씨가 있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씨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씨가 없는 거를 누가 택했어? 하와가 택했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를.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점이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보시면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되 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 벗었음을 누가 얘기했냐? 그러잖아요. 네가 왜 벗었다고 두려워하느냐? 그러잖아요. 벗어서 두려워요? 누가 벗으라고 그랬는데요? 원래 하나님이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벗은 거는 발가벗은 것은 사실은 우리 육신으로는 벗었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너희의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갇혀 입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면은 선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한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창세기에서부터 죄를 보여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일을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신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염려하라 그러잖아요. 개나 돼지가 진주를 줘도 여러분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개나 돼지가 요새 뭐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하도 많으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그 개 좋으면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은 개에다가 목걸이도 준대요. 금목걸이도 갖다가 이렇게 걸어주고 그런데 그러면 개가 그 금목걸이 샀다고 좋아합니까? 그거 물어뜯잖아요. 다이아몬드 해주면 다이아몬드 안 물어뜯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개와 돼지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우리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바리새인을 얘기하지만 그 개와 돼지와 같은 우리. 개가 먹은 것 토해놓고 그거 두루 먹는 거 봤죠? 저는 여러 번 봤어요. 토해놓고 또 먹어요. 돼지 여러 번 보셨죠? 씻겨 놓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도로 진흙바닥에 도로 누워요. 그냥 깨끗하게 하는 건 누구 생각?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좋아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여러분 좋아하는 거는요 잠깐이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좋아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도리어 거기에 묶여갖고 요새는 개 죽으면 가서 장례 지내. 거기 안에 돈을 몇백만 원씩 쓴대요. 낙골당도 하고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지금 개와 돼지는 예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마태복음 8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개, 돼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도 있고 나중에 제가 드린 CD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해요. 뭘 구하고 자꾸 뭘 두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한다. 구하면 된다. 강청하면 된다. 아니죠? 여러분들은 아닌 거 아시죠?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겠느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 잘하는 것이 이 세상 이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아니하겠느냐. 그럼 여기서 좋은 게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을 준다. 그러면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죠. 그럼 좋은 것은 뭐예요? 아니, 예전에 다 했는데 다 잊어버리셨나봐. 누가복음 11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해설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11장.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13쪽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2쪽 되겠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얘기하며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러니까 좋은 건 뭐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뭐? 성령.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성령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성령님이 그 말씀을 알게 하시잖아요. 기억나시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다시 마태복음 7장. 그러고 나서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제목으로 왔어요. 그러므로 라고 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앞에 있는 5장 17절서부터 7장 11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그러므로 라는 건 다시 5장 17절로 가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만큼 도달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데 그 의라는 것은 바로 사진하지 않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라야 되고 기타 등등등등 수 없는 율법을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내 들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들보는 뭐예요? 자기의 의라고 했죠. 네? 여러분, 들보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의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착한 짓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직장에서도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세상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란 말이에요. 세리의 기도.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네가 착한 짓 하고 예쁜 짓 하고 죄를 짓지 않고 11조도 잘하고 헌금 구제 모든 걸 다 잘하고 착한 짓 잘했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집에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교회에서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해도 헛하신 거예요. 헛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기들 자랑하고 자기들 예뻐 보이고 자기들 침묵게 하고 그리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 티를 보고 흉본다니까요. 비판한다니까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비판, 정당한 비판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정당한 비판은 하나님께서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까 보셨잖아요. 창세기 3장 3절 이후에 하나님이 비판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언제 벌거벗었다고 그랬느냐? 그러시잖아요. 죄가 들어가서 그렇다니까, 죄가.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손님이 왔다고 그래서 거기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한테 대접하지 않고 자기 종, 자기 부하가 양 1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 1마리를 갖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놈이 그랬느냐고 그 놈을 쳐 죽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한테 뭐라고 그래요? 바로 너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밧세바잖아요. 우리아가 양이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척도 많잖아. 부인도 많은데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가 뺏은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었으면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되 징계는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못 가요. 성경을 쭉 보면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비판은 하나님께 의로 와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고라와 다단들이 배반할 때 단시간에 그냥 쳐갖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3,000명 넘는 그 인원들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악이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건 선이란 말이에요. 고라와 다단의 자식들이 고라와 다단 편, 즉 아버지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은 살았어요. 레위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죽여라 그랬을 때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들은 살인자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어때요? 잘한 거란 말이에요.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족속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바로 여기 7장 얘기하기 전에 바로 6장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염려해야 여러분이 키가 한자가 자랍니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셔요. 믿어보시다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는 자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72페이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대접받으러 왔어요? 아니면 자기가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오셨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우리를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기 싫어한다니까. 죽는 게 바로 그래서 죽기 싫어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려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려는 것, 자기가 자랑하려는 것, 착한 일 잘했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들보라니까요. 그것이 죄라니까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도둑질하고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 사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하심을 못 받는 죄가 뭐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가 뭔데요? 성령 받아들이지 않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알고도 안 하는 것. 바리새인이 알고도 안 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무슨 목적 갖고 살아요? 행동하는 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갖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가치관은 그거라고. 그런데 죄인과 세리의 가치관은 뭐예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엎드러지는 것. 결코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는 것, 그 하나님 앞에의 겸손,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5절까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바로 요한은 무슨 말을 했느냐 보세요.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영접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걸 다른 말로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갖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럼 독생자를 왜 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하기를 원하지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를 싫어하면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깨닫는데, 그래야 내 인생관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안 바뀌는 자는 절대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노 크리스찬.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의 삶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가짜 말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세상의 역사 착하게 살아라? 지금 하나님이 착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이 착하게 사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저 멀리 나가서 고생하고 선교하고 병원 짓고 착한 일 하는 사람들 그걸 갖다가 여기서 선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참 복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이 천국에 가지.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신비의 세계에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열매. 고린도 후서 1장인가? 거기에 있는 그 신의 성품으로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붙어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붙어있으면 산단 말이에요. 접붙인 가지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접붙인 가지에 비유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잖아요. 빛이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빛에 생명이 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빛이다. 바로 요한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잘 살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공력, 불로 다 채워버리면 다 불에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선한 일 한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못난 놈이고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구속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니언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연합해서만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말씀에도 듣고 그 말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 착한 일을 하고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아무리 얘기를 하고 병을 고치고 좋은 일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깨닫지 못하요. 깨닫는 자, 죄인이며 세리들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